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 12절, 20절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이 잠시 지연되는 듯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듯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삽니다.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록 더디게 오는 듯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각성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합니다. 본문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표현합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삽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있고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등을 준비했고 기름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시는 듯합니다. 한밤중 되어서 신랑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은 꺼져갑니다. 그들은 슬기 있는 5처녀들에게 요청합니다. 기름을 나누어 달라. 거절당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당도했고요, 슬기 있는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복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주받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흔히 산상설교에는 8복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7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째 복은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둘째 복은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셋째 복은 16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넷째 복은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섯째 복은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섯째 복은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복은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서두에 요한계시록의 유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중보자인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요. 계시의 중보자인 예수님은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씀의 종인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본문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순종하는 사람 분명 복이 있고요. 왜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 6절에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잘 아시죠?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경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6절과 7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본문 7절에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속히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8절 9절에 말씀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종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의 종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말씀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더라. 바울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면서도 행동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을 말씀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파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 10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교회에 사자를 보내셨고요, 사자를 세우셨고요, 사자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자가 열심히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별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이 어렵다고, 혹은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파해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언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본문 10절에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다니엘서 1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총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그래서 말세 치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예언의 말씀 봉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11절에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대로 행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4번 나옵니다. 내버려 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어둠이 드러나고 비진리가 드러나고 불법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가라지가 드러나고요,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고 이단도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뭐 하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비춰봐야 됩니다. 빛인지 어둠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정통인지 이단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된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12절부터 15절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악의 삼위일체와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급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상급받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상급을 받아야 될 텐데요,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은 누가 받게 될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재림의 복음,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은 전도 명령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에 지상명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재림의 복음을 열심히 우리가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모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가
성령과 함께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라 이렇게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라 초청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식의 전날 밤 성령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역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임박한 종말신앙을 갖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은 본문 18절입니다. 말씀에 첨가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계시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요. 다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첨가하는 사람, 더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뭐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본문 19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전해져야 될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부담스럽다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성경 다른 것은 다 전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을 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예언의 말씀들이 반드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재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본문 17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첨가하는 사람도 있고 제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듣는 자도 있고 목마른 자도 있고 원하는 자도 있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목말라 해요. 천국을 목말라 해요. 구원을 목말라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목말라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박한 종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전해야 될 재림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뿐만 아니라 재림의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재림의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